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 알아보는 예수님의 생애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왜 이것을 이제 하게 됐냐면,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가 하나가 개봉을 했는데, 이제 킹 오브 킹스라는 제목의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이제 애니메이션이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영화관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나라보다도 북미에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졌고, 세계적으로 큰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라서 아직 저희 가정은 보지 못했지만 보기 전에 한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것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정리한 내용의 일부분을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4복음서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요단 동쪽 지방에서 사역하셨던 내용이 사역하셨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방인 의사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사도 바울과 동역하였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사복음서는 같은 내용이지만 전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달리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을 위해 썼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에서 4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으로, 실제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로마 공직자를 위해서 썼을 수도 있지만, 이름의 뜻에 따라 누가가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 출생입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제사장 중 하나인 사가랴와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제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고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가랴는 때가 이르기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지만 엘리사벳은 천사의 말대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은 6개월이 흐르고 이번에 천사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만나게 되고,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과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지을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묻자 가브리엘은 친척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러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갔고 천사가 말한 사실이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난 일들도 모두 사실로 발생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어느덧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려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을 앞두고 있음에도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여관을 찾지 못한 두 사람은 예수님을 낳고는 강보에 쌓아 구유에 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 가장 기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였고 땅에서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였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되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시므온이라 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요셉과 마리아와 안겨있는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또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이때에 같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일을 마치고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기는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이 12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한 채 나사렛으로 가다가 하루가 지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들 중에 앉아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는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인이 되신 후에 세례와 광야의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세례를 받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로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자 배가 고프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배가 고픈 예수님 앞에 돌을 들이대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보며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모든 시험을 마치고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약 10개월간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난 후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여 2년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물론 2년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신 것은 아니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기에 번갈아 가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데카폴리 지역에서의 사역도 이 기간에 행하셨고,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짧게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안식일이라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리에 앉자 청중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말씀을 전한 이가 누구인지 주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알고 있던 이들이기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메시아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예로 드시며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은 자가 없다고 하시고는 그들을 나무라자 화가 난 이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려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운데로 유유히 지나쳐 가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가셔서 회당에 모인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잠잠하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회당에서 그 모습을 본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근처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나오시고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중한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아파하는 그녀를 보고 안타까워서 예수님에게 치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구함을 듣고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병이 떠나간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 예수님과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 구해준 이들을 위해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찾아왔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손수 고쳐주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무리들이 자신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예수님을 만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어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며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여러 회당을 도시며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며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자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떠있는 배 두 척 중 한 곳에 올라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배들은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르시되 호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이 낚시에 낙자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무시했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의 이 말이 참 감동이 되는데요. 저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고 2배 가득 물고기가 차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는 죄인이라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후에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 커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머무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집에 가득 찬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풍병자를 위해서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생각을 아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중풍병자가 일어난 일에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을 마치시고 나가는데 자신을 바라보는 세리 레위의 시선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마음을 아시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마지막으로 크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레위와 같은 세리들도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어떻게든 꼬투리 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자신들과 달리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하기도 하였고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을 꼬투리 잡기도 하였지만 결국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화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가득 찬 것을 느끼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택해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들과 평지로 내려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는 사람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사람들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모인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 복과 화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며 남의 티를 빼려 하기 전에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탕류가 부딪히네 집이 곧 무너져 하게 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가버나움에 있던 로마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어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장로들도 예수께 나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자신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으니 예수님께 치료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벗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또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때 그 이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있었으나 제자들에게서 듣는 예수님의 행적이 자신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행적과는 다르자 확신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전달한 질문은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이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나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35장 61장에 쓰여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을 말씀하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에서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었고 이번에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읽으면 읽을수록 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었고 다시 제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누가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쓴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했던 장면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은 죄인이라며 자신을 떠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보고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지 다시금 깨닫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구하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